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써서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쓴 시라서 솔로몬의 시입니다. 후계자인 솔로몬이 이제 좋은 왕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다윗이 쓴 시가 오늘 7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달라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공의를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2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냐? 공의와 정의로 바른 판단을 하는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왜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궁핍한 자들이 압제자들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사상에서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의와 공의가 있다면은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멋진 미래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멋진 꿈입니다. 이상사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가 없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 여러분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이것은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름답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내놓아라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혹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공평과 정의를 똑같이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내야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가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성수동에 살고 있고 그래도 우리는 위를 보는 사람들이지 아래는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가진 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올해 통계를 보니까 재벌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2.5억이라고 합니다. 가운데가 2.5억이라는 겁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서 2.5억이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일단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축에 끼는 겁니다. 정말로 통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나눠줘야 하는 입장에 다 계신 분들인 거예요. 2.5억이 넘어도 한숨 나오죠. 안 넘어도 더 한숨 나오죠. 2.5억이라는 숫자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공평을 실현하는 문제를 자꾸만 어떤 금액적으로 양적으로 따지게 들게 되면은 파고 들어가면 이제 사회주의자니 공산주의자니 이런 데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단어에 아주 민감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의와 공의의 통치로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똑같은 양의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잘 재판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세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고 불평등은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1억씩 나눠준다고 해도 어차피 1년 지나면 다 차이가 날 겁니다. 그것은 성향 차이도 있고 사람마다의 능력 차이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아집니까? 불가능한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성경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현실에 기반해 두지 못하고 허공에 의미 없이 소리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72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가난을 없애는 왕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결로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압제자로부터 구해주는 왕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의를 전혀 모르는 7살짜리 오빠가 있고 약간 어리버리하지만은 착한 4살짜리 여동생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빵을 사다 주면은 항상 동생한테 돌아가는 양이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빠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떼가서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엄마가 하루는 자, 이제부터는 오빠가 자르고 동생이 먼저 선택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가 심혈을 기울여서 초긴장 상태로 빵을 반으로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공평한 빵 분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생이 큰 거 선택하면 안 되니까 오빠가 열심히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엄마의 통치로 인해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선한 엄마의 통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빠가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딸 바보 아빠여가지고 딸한테 빵을 이만큼 떼가지고 더 크게 확 줘버렸습니다. 아들이 씩씩거리니까 이 착한 동생은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양이 더 많고 더 많이 먹으니까 더 큰 것 가지라고 떼어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동생이 한 행동은 양적으로는 불평등이지만 또 필요에 따른 관점에서는 또 평등인 것입니다. 오빠가 먹을 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양적 평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의롭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 똑같이 사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고통을 받게 하자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고 위로해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왕의 통치는 무엇이냐?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과 통찰을 가지고 견딜 만한 불평등을 지혜롭게 유지하는 왕이 좋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허름한 집에 사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길바닥에 사는 것,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랍스터 먹고 누구는 라면 먹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라면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누구는 먹고 누구는 3일씩 굶는 것,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불평등은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이 불평등을 견딜 만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고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견딜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의로운 왕, 인자한 왕이 통치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작인과 지주가 있는데
소작인과 지주가 5대5로 나누면은 사람들은, 소작인들은 우리 주인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주가 4를 갖고 소작인한테 6을 더 주면은 우리 주인은 완전 성인이구만, 성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주가 6을 갖고 소작인이 4를 가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습니다. 근데 지주가 7 이상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억울함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8, 9로 넘어가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부자의 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라고 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바로 불평등을 견디고 참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바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음으로써. 약자들이 무너지고 참다 못해 저항을 일으킨다면 체제가 전복되고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유지하고 있고 조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 왕이 했던 일이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바라며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왕 중 왕이신 예수께서 살아내고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외치던 분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냐? 예수님은 약자를 찾아가 그들의 인권을 위로하신 일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최고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찾아주고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시는 분,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똑같지 않냐? 왜 공평하지 않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내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헐벗어 떠는 사람이 없는가? 불평등의 임계점에 달해가지고 곧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사람이 없는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일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신앙 안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오늘 하루 찾아가서 위로할 영혼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등을 두드려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정의의 실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모범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베풀고 지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런 시선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새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시험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힘써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